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보통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애를 8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7년을 먹는 데에 소모하고 12년을 일하는 데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6년을 세탁과 옷 손질하는 데, 3년을 교육하는 데, 9년을 오락하는 데, 6년을 걷는 데, 3년을 독서하는 데, 3년을 대화하는 데에, 그리고 26년을 잠자는 데에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80년 중에 6개월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80년으로 잡으면 이게 6개월은 1%가 안 됩니다. 0.6%인 것입니다. 겨우 0.6%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2012년이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지금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1년 8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나는 감독 2021년 지금까지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인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생각보다 후한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겨우 0.6%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점수를 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혹시 0.6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0.6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내 마음 가운데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마음 깊숙이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삶도 안 되고 은혜마저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황새불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제 곧 적색불로 바뀌려는 그 찰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의 불은 어떤 색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불일까? 지금 파란불인가, 황색등인가, 빨간불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인색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되게 후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금 황색불이다, 빨간불이다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저 끄트머리라도 아직은 파란색 불일 거야, 스스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불은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예배와 모임들이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의 삶을 그냥 공존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그냥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코로나 역시 그냥 그렇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드 코로나가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를 지금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와 여러 가지 접종률 등을 판단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야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데 언제 시행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시행할 거예요. 언제 시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상황을 잘 점검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생활에 그냥 큰 영향력 없이 그냥 물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점검과 확실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진단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 우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결단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목만 보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스쳐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 말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스스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뭐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죽으라 봉사했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으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저렇게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지켜 행했어. 그들은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입니다. 자신의 철칙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함으로. 인생의 몇 프로를 드리면서요? 0.6%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스스로 결정 내어버립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며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나라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자부하면서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만족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 밖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실험하십시오. 예전에 말고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말씀과 실험해야 돼요. 말씀 하나 들려지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해놓은 것에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오늘 물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물었으니까 그대로 어제 답대로
가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시 물어야 돼요. 시간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같은 문제 계속 물어보십시오. 같은 답이 와도 그것을 다음에 똑같은 답일 거니 하고 판단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앙에 연륜이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신앙은 지금 파란불이 아니고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씀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히 씨름해야지만 이 상황, 노란불에서 빨간불에서 다시 파란불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밥이 나오는가 떡이 나오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내가 말씀을 지켜서 무엇하겠는가,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깊이 있게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해요. 더 깊이 있는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더 깊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신앙이 헛되다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신앙을 거부하는 신앙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이 헛되다 말하면, 이렇게 삶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내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가 버립니다. 진짜 신앙은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요? 성공이 기쁨이 내 만족이 아니라 성공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삶, 성공하는 삶, 존귀함을 받는 삶, 이렇든 저렇든 같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존귀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존귀함을 받는 것, 그 삶의 끝은 너무나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도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함으로, 내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열정을 낸다고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떡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맹숭맹숭한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그 농도가 옅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옅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955년 미국의 흑인 가수가 맨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에 출연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노래를 부른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의 대표곡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종과 피부로 인해서 편견과 차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나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겨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교회 앞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여기 벤치에
가끔씩 이렇게 쉬고 가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떼쟁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번 하나님 앞에 떼를 써 보았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떼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 떼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대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씩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권사님은 조그만한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떼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한대요. 기도에 때를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혈액암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운동한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문제, 크던 적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의뢰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는 송아지처럼 기쁨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웃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파란불 켜게 될 때에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열심으로 했으나 혹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맹숭맹숭하여지며 얇아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아뢰게 하시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